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와사 경제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회를 믿사오니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들어가까 인류하시 사랑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거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핏값으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나날의 세상상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어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한 주간의 부족함을 참여드리고 영광 중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어 진정과 신령함으로 예배드리오니 공명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회중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모든 순서 따라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 우리 이형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실 때 마음의 문을 꿇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회의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시며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항상 믿음의 든든한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족과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렵고 두렵고 힘든 때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복된 말씀과 은혜로서 전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과 교회의 직분이 부끄럽지 않게 열심을 다하여 그러한 청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 기초가 되어 되신같이 우리들도 산돌이 되어 교회를 모퉁이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달은 미국이 독립한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청교도들의 기도와 피, 그 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기도와 애씀이 오늘날에도 이 땅의 각 분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나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라가 분단한 유일한 나라, 동서로 사분 오율되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4장, 종합찬송가는 404장입니다. Thank you.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영혼, 오늘 복주시와 약속하신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얻은 귀한 소득 주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여러가지 기타 제목 특별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국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육신 영육간에 여러가지로 힘든 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도 나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 주님 아시오니 다 주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다 은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이용주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이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잠깐 일어서시죠. 우리 다 같이 환영송 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친교실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떡을 나누며 서로 친교를 나누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명철 목사님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세리토스 제1장로교회, 그 다음에 플라톤 그 용락교회, 누리에타 장로교회에서 신고하셨고 현재는 창문 문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어져 계시는데 지금 전도 여행이 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이규민 집사님, 이용화 권사님 댁에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리 장로님께서 우리 그 토요일 폐기료 지원봉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하여 간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거기 계시다. 죄송합니다. 맨날 여기 앉으시다고 거기 앉으셔서. 기도 제목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을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는 대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노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힘을 골프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세워주신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기만 하면, 더러움에 나오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계획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사회 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안 오신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망교회를 늘 제가 97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저 라팔마 거기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늘 잘 알고 또 소망교회는 늘 지나다니면서 늘 보고 아주 사랑하고 늘 관심을 가지던 교회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미국 CNN 뉴스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와이오밍주에 사는 6살 난 브리즈라는 이 오빠와 여동생이 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맹견이 달려들었어요. 여동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순식간에 여동생을 가로막고 자기가 이 개를, 오빠가 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개에게 여러 머리부터 얼굴, 몸에 여러 군데 물리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다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오빠는 침착하게 여동생의 손을 잡고 빨리 그 자리를 도망치는 바람에 여동생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브리즈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 개가 동생에게 달려들어서 정말 물 때 누군가가 죽어야 했다면 나는 이 여동생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여동생을 가로막고 자기가 대신 물렸다는 것입니다. 오빠 브리즈는 무려 90바늘이나 꿰매는 대수술을 받고 집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 동생을 보호하려고 동생을 지키려고 그렇게 정말 나섰던 그 오빠의 용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를 영웅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6살짜리 오빠가 용기도 좋지요. 어떻게 그 동생을 가로막을 생각을 했습니까? 보통 아이 같으면 엄마야 그러면 나를 살려라고 도망치기 바빴을 텐데 개와 맞서서 동생을 지켜낸 그 6살 날 오빠의 사랑이 어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다니지 말고 집에서 혼자 지내라
저도 미국에 와서 주사를 2번 다 맞았습니다. 2번 맞을 때까지 저희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집에서 지냈는데요. 참 이러다 보니 모임도 많이 많았는데 모임도 횟수도 적어지게 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사람의 얼굴을 대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삶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과 이 말 저 말을 섞지 않아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 만나서 이 사람 흉보고 이 사람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일도 많이 적어져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굳이 얼굴 화장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좋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요즘은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립스틱이 별로 안 팔린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립스틱을 바를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눈 화장품이 매출이 확 올라갔다. 눈은 다 이렇게 내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화장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화장을 대충 하다 보니 옷 입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꽉 입어봐야 태도 나지 않으니까 그냥 캐주얼하게 대충 입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우완구 스타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우완구 스타일.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스타일. 이게 우완구 스타일. 코로나가 가져온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친교하고 사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가능한 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집에 혼자 있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또 혼자 있다 보니 쓸쓸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위축하게 되면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좁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살 때에 우울증과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대신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되 하나님과의 사랑의 거리는 좁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열매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장례를 여러 차례 해보면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내가 참아줄 걸. 정말 그걸 후회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마지막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정말 그렇게 살려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다가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참사랑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영국의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본문을 사랑의 창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빼면은 별로 노래가 없을 정도로 세상에는 사랑의 노래가 많지만은 오늘 주신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의 이 노래만큼 숭고하고 아름다운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노래는 대부분 다 못다 이룬 사랑의 절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런 노래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아주 못다 이룬 그런 사랑이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사랑해보니까 사랑이 힘들고 사랑이 아주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가사를 보니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었는데 돌아섰던 그 사람은 부정했던 당신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는 정말 달콤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지만 전부 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이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랑이고 완성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604장에 완전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찬송가에 나오는 복음성가에 나오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서 13장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에는요 15가지 특징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 이 사랑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사랑을 형용사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그런 추상적인 그런 이 상상, 우리가 생각하는 필링,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액션이고 움직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로맨틱한 필링이라기보다도 인격인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격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랑의 이 특징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P.W. 헌터라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이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목사님은 이 사랑은 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넣어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딱 맞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이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세상에 이 대다수의 사랑은 모조품일 때가 많습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요 가짜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랑이 죄악과 이기심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상처 때문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질된 사랑, 깨진 사랑이 난무한 이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때에 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사랑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잘 표현한 이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래 참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마크로뚜메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환경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견디는 것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을 표현할 때 마크로뚜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참는 그거라기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서, 속썩이는 자식에 대해서 참을 때 이 참다, 마크로뚜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갚아라 그랬을 때 주인에게 제발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에 대해 참을 때 역시 마크로뚜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멸망받을 자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히브리 12장 3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역하고 상처 준 자를 참으실 때에 이 참는다, 마크로뚜메이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는다는 말은 인간에 대해서 참는 것, 사람에 대해서 참을 때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참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해 참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문제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금방 그것은 지나갈 수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상처는 너무너무 오래가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참으려면 상처와 아픔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견딘다는 말도 영어로 persevere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단어를 쭉 읽어보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학생이나 자기 힘들게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참을 때 bear라는 단어보다도 persever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이게 바로 persevere인 것입니다. 철없는 자식이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찌르는 말을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갈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참는, 길이길이 참는 그런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간 백성들, 죄를 짓고 우상을 선택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심은 그만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리면 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내치면 그만인데 그렇게 패역하고 악한 백성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종 호세아를 불러서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결혼하려면 좀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순결하고 좀 경건한 집안의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고멜을 불러서 정말 더러운 그 여인을 불러서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고멜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시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 고멜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 나가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범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쯤 되면은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모른 척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몇 번이고 집 나간 그 여자를 다시 찾아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말고 길이 참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내 이웃과 만나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먼저 따지고 죄입니다. 사실은 나를 위해 사랑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을 요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기 위해 사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조건적이고 가변적인 사랑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용납하고 기다려줄 때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의 본성이 뭐냐? 온유입니다. 오래 참는 것과 함께 온유. 온유는 카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상냥하고 그냥 이렇게 밝고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이것이 카인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에 보면요. 호의를 베풀다, 복을 베풀어 주다라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다,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케이스입니다. 탕자는 자기 발로 집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기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못을 박은 그 아들인데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꼴 좋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이렇게 해서 돌아왔니? 네 얼굴 자기 그 두꺼워서 그렇게 왔니? 그러면서 막 아들에게 막 퍼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악하고 아버지에게 잘못한 상처를 주는 아들을 그냥 받아준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카인드하게 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아들을 안아줬어요. 그리고 목욕을 시켜줬어요. 옷을 갈아입혀줬어요. 손에 가락지를 띄워줬어요. 살찐소를 잡았습니다. 이웃과 함께 축하하며 파티를 벌이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랬다가 내가 찾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완전히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황송할 정도의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사랑하실 때 정말 세상적인 그런 카인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넓은 마음으로 더 포용하고 더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첫 번째는 사랑의 본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 사랑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갈 것이냐, 상대방 중심으로 갈 것이냐, 축복을 향해 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향해 갈 것이냐, 이 사랑의 방향을 바로 정해야 그 열매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의 방향은 언제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항상 이 성경에는요, 해피엔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저주나 아픔을 안겨주기보다도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축복을 향해서 가려면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8가지 금기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랑의 방향이 올바른 축복의 방향으로 가려면은 해서는 안 될 8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교의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말하죠. 네 번째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는요, 금기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섯째로, 썩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내고 썩내고 판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살다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한 것은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잘한 것이 많은데 잘못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여러분 마음의 추억의 앨범에 항상 좋은 것들, 정말 악한 것들은 지워버리고 좋은 것들만 기재하고 좋은 것들만 추억하시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여덟 가지 금기사항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주인이 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시기하게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썩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편견도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다 예수님은 전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된 보좌도 버리셨습니다. 모든 특권도 비우셨습니다. 자기 몸도 다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 나쁜 것들은 전부 다 피워내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담아서 아름다운 주름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전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미래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볼 때 미완성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봐도 인격을 다 갖춘 사람보다는 인격이 대부분 다 미흡하고 부족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친구도 현재 부족한 것만 보면은 온전히 사랑하기가 어렵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래 기다려주고 소망을 갖고 기도해줄 때 정말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 이 한 절 가운데 네 번이나 모든 것, 모든 것을 읽을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읽으시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할 때 길게 한번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참아라. 어떤 것이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을 품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을 믿어라. 어떤 경우에도 부족해 보이는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 자녀가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자들의 말을 믿어줘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주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신랑 신부는 살면서
윙크하며 사세요. 여러분 윙크해 보세요. 그럼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떠지게 되죠. 장점을 보는 눈은 뜨고 단점을 보는 눈은 감고. 이게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옆에 있는 분이 내 마음에 쏙 들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으시면 돼요. 한쪽 눈을. 좋은 것만 보시면, 나쁜 거는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하시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모든 것을 바라라 했어요.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행복한 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never give up, 전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더 잘 될 것이다, 더 좋게 될 것이다 라는 사랑의 전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소망교회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미완성입니다. 점점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져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떠니 저떠니 비난할 필요가 없지요. 상처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나도 부족한데, 저분이 내보다 낫다. 애들 보면서도 너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낫다.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이 생각도 못했는데 너는 훨씬 낫다.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그 과정은 사랑의 동상이 되고 행복한 동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랑의 이 방향을 바로 정하고 미래에 아주 주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다하는 사랑의 열매까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리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리라. 귀엽고 사랑하리라.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이 사람에 주는 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코로나도 속히 지나가고 또 소망교회도 다시 한 번 더 제2, 제3의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세상 속에 삶을 시달린 모든 영혼들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위로를 받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놀라우신 은사가 거룩한 주일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전을 사모하여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적정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구석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안내로 또 여러가지 헌금위원으로 찬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모든 종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앞나라와 일터와 소망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